제목은 맥주절에 생각할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물론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하고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의 신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재앙의 신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어쩌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절기가 있는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은 7주를 7번, 7일을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 50일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낫을 내는 날부터 세서 그렇게 칠칠절을 지키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날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를 다 끝낸 후에, 맥주절은 이제 추수를 막 시작할 때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복숭아 열매를 막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작할 때쯤 감사하라고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고, 또 다 곡식을 추수한 후에 다 끌어들여 놓고 저장해 놓고 지키도록 수장절, 또 이때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지키라고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도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게 되는 절기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 뜻을 따라서 명령대로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15,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에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 이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 구출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드디어 내 것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가 무엇을 소득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저장해 놓고 겨울에 먹을 것, 또 오랫동안 두고 먹을 것, 내 것이 풍족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그 풍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로서도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저는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이 오셔서 생애를 지내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돼서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앞두고 사순절도 지키고 강림절도 지키고 또 성탄절 이후에 주연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좀 생략하는 편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성탄절과 부활절을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돼서 우리 믿음과 관계돼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시죠? 부활절도 아시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지키고 계시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과 관계돼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아도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과 관계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탄절, 부활절, 또 맥주절, 그리고 추수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절기를 특별히 지키고 있고요. 물론 성령 강림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보다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구약에서 명령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절기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과 또 수장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까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교회가 새 출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절 그런 의미가 있구나. 성령이 임한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준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 첫 번째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출됐습니다. 이제 구출돼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지만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 집을 소유하고 너희 밭을 소유하고 너희가 농사를 져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처음 것을 거두게 될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 것이 생긴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종살이도 아니고 방랑 생활도 아니고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고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따라오는 수동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따라다니는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 있습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갖다 세워놓더라도 거기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저앉아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립적인 신앙이 예배 드리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목장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나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이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는 매일이 새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에도 이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종된 그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 삶이 되었으니 이 규례를 절기를 지키고 새 출발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젠 종인 종처럼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새 출발해서 잘해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았던 이 맥주절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해야죠. 나중에 잘해야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해요. 신앙생활도요. 처음부터 결단을 딱 하고 잘하면 나중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난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해야지 그런 사람은 계속 나중에 잘한다고. 시간이 지나도 나중을 기약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내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겼고 내가 또 지어서 소산을 얻게 돼 소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 것이 아니었죠. 종살이였죠. 머슴살이였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자기들끼리 소유할 수가 없었잖아요.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일해서 처음 것을 얻었을 때 서툴렀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다 챙겨주지만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관리해봐라 이렇게 주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그때부터 잘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잘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거기서 드리고 또 부모님께 할 것은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잘해야죠. 나중에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용돈을 받을 때부터 10의 1을 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냥 따라만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자꾸 참여하게 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따로 분리하고 청소년부를 따로 분리하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없고요. 다 제공해주고 후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냥 기르기만 하는 거예요. 물만 주고 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성장해가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또 그 사람 성장해서 직장인이 되니까 전에는 다 주는 대로 받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직장도 가고 내가 사회생활도 하는데 주는 대로 받아먹었던 것들이 익숙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걷어먹고 하루를 버티고 살았어요. 또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머니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일이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만나가 내려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만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소득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것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처음부터 잘해야 그 믿음이 나중까지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부터 잘하자. 나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요. 그래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것을 처음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다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여기서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하죠.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처음 거둔 열매 누구 거예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인데 그것에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광야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이것저것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받아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추수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처음에 부족하지만 처음 거 소중한데 이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믿음 생활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초보 믿음과 같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아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만 사모하는 기복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뚝 떨어지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작정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갈 팀을 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결단이 있는 맥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맥주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맥주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잘해야지, 새 출발을 잘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